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백성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과거에 처음 부르셨으나,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다리가 될 수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은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근원이 되라고 얘기하셨고요.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으나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백성으로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그런데 그 주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으나 이 땅에 오셔서 새 백성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가며 새롭게 부르신 그 새 백성, 그리고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 때에 복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새 백성 삼으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원문은 기름 부음이 먼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에 따라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셔야 했는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 더 있네요.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도구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케 하는 존재였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된 구원자는,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이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인 거예요. 이 사람이다 하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위에 마땅히 하나님이시기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얻는다 그랬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이 충만한 삶으로 시작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복의 근원을 삼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자 하나님은 새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래서 그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잘 체크해 봅시다. 첫째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가난한 자, 그가 주님이 부르신 새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참 싫어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뭐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네, 가난하다는 거, 어떻게 보자면 좀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 우리 70년, 60년, 70년대 정말 그 어려운 세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가난이라는 말만큼 싫은 단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보다 훨씬 더, 왜? 그분들이 정말 가난함이 지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보다는 덜 가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면 모르지만 이 가난이 지속되는 삶에 대해서 누구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는 더 자본에 의하여 삶의 가치가 정해지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 나라, 주 하나님 나라의 성도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좀 잘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난은 물질의 없음에 대하여 가난이라고 정말 이야기하는 것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가난하게 살려고 다 노력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가난은 우리가 소유하느냐 못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가난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 갑자기 어디를 투자하세요? 이웃한테 주식 어디다 투자하시면 대박 납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한다니까? 그 의미가 아닌 걸 아시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답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물질에 많고 소유에 많고 적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그럼 갑자기 부자 되게 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복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같아지면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를 하다가 부족함이 느껴지거나 내가 힘이 딸리면 여보 와서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해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와서 이거 좀 엄마 이거 하는데 좀 꺼내줘. 그게 필요함이에요. 그러나 같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필요로 하지 않죠. 죄의 속성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가난함이라는 소유를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에 또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러면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성경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는 그 당시에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왜? 그에게는 지금 세리로서 사는 자신의 삶에 허무함이 있었고 만족함이 없었고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물질이 그의 허무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뵙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고 주님은 그 가난한 마음을 아셨기에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그 심리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에 반대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다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세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사.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진짜 보화를 주신대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그 답이 또 주님 앞에 이야기 나오시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못 들어간다가 아닙니다.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있는 재물로 그 넉넉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도왔습니다. 부모도 공경했을 것입니다. 율법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그 부유함으로 다 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정말 멋진 곳으로도 아마 여행 보내줬을 겁니다. 남을 돕고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계명부터 4계명에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마름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는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심하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그때는 너가 그전보다 더 목말라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누리던 것을 이제 못 누리게 되니 목마르겠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부자였으나 삭개오는 가난한 자였고, 이 부자 청년은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다 그럼 가난한 심령을 가질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가며 그들은 정말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또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으나, 그러나 그 환경은 편한 환경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을 것을 허락하셨고 입을 것을 허락하셨고 때를 따라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출애굽할 때 인구보다 마지막 40년이 지났을 때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피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도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것 앞에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가난한 사람은 아주 작은 도움도 감사의 마음이 나옵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꼬마애가 와서 이렇게 옆에서 들어주려고 해도 뭐가 그게 힘이 되겠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옆에 붙잡아요. 귀찮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힘이 되나요? 안 돼요?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것 같으나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참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새 백성은 가난한 자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소식을 전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가난한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입은 자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는 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새 백성은요, 오늘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서 고침받은 백성,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주님의 새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치다라는 말은 찢어지고 끊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또 섭섭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또 하던 일이 잘 안 되었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맺어지는 거죠. 그게 상함이죠. 상함. 그게 뭐라고요? 고쳐진다는 건 끊어진 것. 결국 상하다라는 건 관계의 끊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더더욱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은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지만 그 영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상한 영혼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한 영혼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 상한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그 상함 속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점점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봅니까? 잘못된 것이 드러났어도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적은지, 그리고 마땅히 죄를 대한 벌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벌 주어지는 것이 막 떠들기는 막 떠드는데 정작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벌이 주어졌는지는 안 나타나요. 떠들다 또 쑥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죄를 외면하고 덮어버리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바라시는 성령님은 어쩌면 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에 대하여 인식함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상해져 가는 거예요. 아파해져 가는 거예요.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죄로 말미암아 찢어지는 자신의 심령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살펴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죄의 아래서 상한 영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단의 권세를,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려는 사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새 백성은 주님을 만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함에 안타까워하며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냥 묻어두고 괜찮겠지 지나가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새 백성은 그 죄에 대하여 예민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저 어떡하죠? 또 그 욕에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왜? 시험은 계속 있을 거니까. 죄의 유혹은 계속 있을 거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는 매일같이 기도하라. 죄에 대하여 아파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백성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부르신 새 백성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포르던 자라는 것은 예언의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이제 곧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도 함께 예언한 겁니다. 역사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죠. 그것은 바로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우리의 자유함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상해지는 것이라면, 포로된 자와 갇히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이 사단의 죄의 그 올무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성질을 잠언이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죄는 올무라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묶어놓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죄의 속성을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중독입니다. 나는 뭔 중독되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판단하기 어렵다면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우선은 첫째는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나. 하루 일과 중에 청소년들은 제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게임하는 것. 반복적으로 하죠. 저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청년 때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하고서도 그 게임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여 같이 제 아내랑 생활하는데, 아내는 한 10시쯤에 자는데 저는 게임을 하느냐고 12시에 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옆에 눕습니다. 그럼 아내가 자는 거 보면 싹 일어나요. 그 다음에 게임하러 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서 엄청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다 지우게. 컴퓨터에서 싹 지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독. 한 달 만에 다시 깔았어요. 한 달 만에 다시 깔았어요. 그게 중독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지금은 중독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중독이 되어지는 가장 요즘 문화가 뭐가 있어요? 네, 핸드폰. 그러면 이 중독이 다 나쁜 거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문화적인 이런 혜택들은 다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사원이나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독된다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반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을 쓰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또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즐겁게 지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단맛에 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것은 사단이 그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똑같은 부엌 칼이라도 맛있는 요리를 쓰면 예쁜 부엌 칼이 됩니다. 요리를 만드는 부엌 칼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쓰면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중독시켜서 우리에게서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만들려는 많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문화와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신앙과 문화적인 관계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사단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3S가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3S의 문화. 첫째, 섹스. 둘째, 스크린. 세 번째, 스포츠. 이 세 가지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 나누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올무입니다.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새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올무 가운데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화들을 잘 쓰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전함이라는 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의 전함. 저에게 이제 매번 문자가 오는데, 그 복음의 전함 그 선교단체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광고판, 도심지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런 광고판에 연예인이든 또는 필요한 사람들 좋은 문구,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통하여 거부감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단체가 복음의 전함이라는 귀한 단체입니다.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서 만드는 디자인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고요, 그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이렇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문화를 사용하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올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단이 주는 유혹과 중독에 빠져서 그것에서 올무가 되어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에 착인호하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먼저 볼 텐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다른 번역은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백성, 새 백성으로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희년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모든 빚은 탕감해주고 노예는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는 그 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50년에 한 번씩. 그것을 희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놓고 나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계속 이어가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사회 제도 속에서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가난해지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50년째 주님 뭐 하래요? 다시 다 제자리로. 결국 여러분, 희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만든 법의 노고나짐과 물질에 의한 권력에 의한 차등이 주어지지 않도록, 그로 인해 슬픔과 아픔이 있고 종된과 가난이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법대로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세상의 법에 의하여 죄의 법에 대하여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오.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주님의 새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법에 의하여 물질에 의해서 그 행복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나 또한 많이 가진 자는 날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생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해방을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보복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는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사단이죠. 그러나 그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아직도 힘이 있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새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그 죄의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자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당신처럼 돈이 많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내가 불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 물질을 많이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쓰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얼마나 행복한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내가 몸이 불편하나 이 불편함 속에서, 병듦 속에서 원망하고 내 삶을 낭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백성 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 계절에 주님과 저는, 여러분과 저는 이 새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겼을 때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